우리가 지금 계시록 12장을 배우고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자,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은 참 쉽다. 참 쉽다. 어제도 이제 제 친구가 계시록을 책을 뭐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계시록을 1000번을 읽었다 그래요. 1000번을. 너무 어려웠나. 1000번을 읽어.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1000번을 읽었대요. 뭐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번만 읽고도 안 걸 목사님 1000번 읽고 알았으면 진짜 깊이 이해를 하셨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쉬워요. 어렵다고 절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거지 실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2장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어디다? 하늘이다. 하늘에 뭐가 나타났어요? 이적이, 하늘에 이적이 2개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적 두 개가 나타나는데 이 이적은 보통 이적이 아니고 1절에 큰 이적. 요 큰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이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표적, 이적, 기적, 기사,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세상 책에는 잘 안 나오지만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뭐 표적, 이적, 기적, 기사, 능력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구분 없이 마음대로 쓰면 곤란해요. 성경 번역자들도 이걸 구분을 잘 못하고 막 마음대로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이나 이적 요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자, 기사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자,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자, 다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적과 기사가 나오죠. 앞에 이 이적은 오늘 본문 이적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인 세메이온이에요. 자, 이거는 원래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사는 이적,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기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적, 이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이걸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 또 그런 기사, 그 놀라운 역사 또는 뭐 엄청난 능력, 초능력 같은 거, 경이로운 일 이런 걸 우리는 테라스,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이런 이적들이 막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는 단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지를 삼을 만한 표시를 말해요.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이런 SNS가 발달해가지고 뭐 얼굴도 다 상대방을 볼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전화기도 집 전화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이성과 사귀기 위해서 펜팔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잡지책 같은 데도 보면 그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게 나오면 그다가 막 편지를 써요.
편지를 주고 받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데 얼굴도 모르지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내가 노란 손수건을 들고 가겠다. 뭐 우산을 쓰고 무슨 색깔을 쓰고 가겠다. 이런 어떤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얼굴 보면 아시겠죠. 안 해봤다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표시를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알리는 어떤 징조, 전조, 특징, 징후, 뭐 사인, 뭐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 같은 것도 표시를 하잖아요. 어디가 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면 뭐 경기 북부 뭐 우리 양주가 나온다, 포천이 나온다. 그 표지판 이런 의미를 가진 게 표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적이나 기적에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그 기적이나 이적이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았을 때 그냥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냥 이적이에요. 그냥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거는 이적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담으면 그게 뭐다?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그래서 기적, 기사, 능력, 예언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행위에다가 뭘 담은 것이에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면 그것이 비로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무슨 기사나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표적을 담는 도구고 그릇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표적과 이제 구분이 되십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이 모세 앞에서 자기들도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안 담겼어요. 그건 그냥 이적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하는 그 재앙들은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왔다. 그럼 이상한 일이에요. 예, 제가 사는 동네에도 그 바위 속에서 그 약수가 나와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약수에는 계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피부병에 좋다 그래가지고 많이 먹고 마시고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거기는 이상하기는 하나 그거는 표적이다 아니다.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신 거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쉽게도 계시록 전체에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이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적은 안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뭐 이상한 게 보였다 이 얘기인데 좀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만 이 세메이온을 원래 뜻인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적으로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적인지 표적인지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이적일까요? 표적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이적이 어떤 이적이 나타났느냐. 이제 내용을 보면 표적인지 이적인지 알 수가 있죠. 내용이 뭡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 이적, 표적이죠. 그러면 이적이 아니고 메시지가 담기잖아요. 그죠?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자, 달을 발로 밟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주를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자, 여자가 뭘 옷을 입었어요?
해를 옷 입으세요. 해를 어떻게 옷 입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 안에 이런 메시지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적이 아니고 표적인 것이에요. 해를 옷 입고 발을 보니까 발로 달을 밟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12별의 이 관, 왕관을 의미하는데 12사도를 상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정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보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적이 아니고 단순한 이적이 아니고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고 이 아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냥 이적만 일어났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 자,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표적이니까 이제 그거 보고 아셔야 돼요. 누구겠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또는 이중 의미가 있어요. 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격으로 따지면 여성에 들어갑니다. 자, 신부라고 그러죠. 자, 이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냥 마리아를 상징하고 두 번째 의미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자, 임신을 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기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달을 발로 받고 그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는데 만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만삭의 그 어떤 출산의 그 통증이 오죠. 예, 해산의 통증을 막 경험하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그러니까 곧 출산을 하기 직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뵌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또 성도이겠죠. 그죠?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인지 5절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2편에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소개하잖아요. 바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남자는 누구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출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났으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조금만 정신 차려서 읽으면 계시록이 그 답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더 나가서 이제 17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7절로 가서 보시면 자, 그 여자의 누가 나와요? 남은 자손이 나와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고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외에 또 남은 자손이 나오죠. 여자의 자손이 나오죠. 이 여자의 자손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의 정인들, 우리를 말하죠. 자, 남은 자손은 그러면 누굴까요? 성도들이겠죠. 자, 아이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본 이 첫 번째 표적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들이 출생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첫 번째 표적은 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3절에 나오죠. 자,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인 두 번째 큰 표적이 보였는데 두 번째 표적은 뭐냐? 자, 3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랬어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이 붉은 용은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이 사단에 대해서 왜 사단인지 9절이 설명하고 있죠. 자, 9절을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내쫓김을 받은 자들이죠. 이 붉은 큰 용은. 근데 이 붉은 큰 용을 보니까 모양이, 이 사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머리가 몇 개요? 7이고 뿔이 10개나 있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10개다는 말은 잔대가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잔대가리가. 쉽게 말해서 머리가 많다는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워요. 사단은 굉장히 영악한 존재지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뿔이 10개다라는 의미는요, 힘이 굉장하다는 뜻이에요. 힘이. 그래서 뿔은 공격용 무기죠. 동물들에게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뿔로. 염소도 뿔이 있으면 뿔로 들이받잖아요. 또 코뿔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성과 파괴성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머리가 7개인데 그 7머리, 여러 머리에 뭘 썼어요? 7왕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왕관은 뭘까요? 이제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이제 왕관이 아니고 관을 썼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관을 썼다고 하면 사탄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 관과 왕관을 여러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다? 지구로 왔다. 땅으로 왔다는 것을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절로 다시 가서 여자의 머리에 12별에 뭘 썼어요? 관. 자,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 자, 왕들이 쓰잖아요, 왕관. 그걸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자, 3절에 용의 머리에도 7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이 왕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예요. 디아데마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띠를 말합니다. 자, 이 띠는 언제 준다고요? 무슨 경기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띠를 하나 주는 거예요. 월계관 같은 거. 띠를 주는 걸,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학위를 따면 띠가 한 개씩 늘어나죠. 그런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관이 아니고 이거는 승리했다라는 표시로 띠를 주는 거예요. 자, 완전히 이 번역을 반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이 관은 스테파노스, 왕관이에요. 원래 단어가 왕관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관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용의 머리, 사단의 머리에 쓰인 이 7 관인데 이걸 뭐로 번역해 놨어요? 왕관으로 번역해 놨다. 이게 조금 너무 아쉬워요. 이런 게.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되는, 단어가 다른데도 오히려 반대로 번역을 해 놓은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자도 왕관을 쓰고 사단도 왕관을 쓰고 나타났어요. 글자는 다르지만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누구를 따라해요? 예수님을 따라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흉내낸다고요. 사단은 꼭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흉내를 너무 잘 내요. 딱 아무 겉으로 얼렁 보면 예수님과 동일해 보입니다. 왕관 쓰고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자, 왕이 쓰는 관,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자, 스테파노스는 왕이신 예수님이 쓰는 관이에요. 주님만이 쓰는 관이죠. 하나님만이 쓰는 관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가끔 이 디아데마, 승리의 관을 쓰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관을 썼다 그래서 이 디아데마를 썼습니다. 그 왜 디아데마를 쓰냐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왕관에다 디아데마의 띠를 두르는 거죠. 자, 사단이 디아데마를 오늘 쓰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승리의 관을 사단이 쓰고 나타났다면 사단이 승리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싸움에서 사단이 이긴다는 뜻이죠. 그죠? 디아데마를 쓰고 나타났으니까. 자, 사단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자,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라고 맨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기더라도 사단이 좀 득세를 하더라도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자, 큰 용이니까 용에게는 뭐가 있어요? 뿔도 있지만 꼬리도 있어. 꼬리도. 이 꼬리도 굉장한 힘이 있죠. 자, 이 꼬리를 가지고 이 사단이 뭘 하느냐? 4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을 이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별을 끌어다가 꼬리로 끌어와가지고 땅에다가 패대기 쳤다. 그 뜻이 아니에요. 패대기 친 게 던졌다는 말은 여기에서 별은 뭘 상징하냐 그러면 사단의 졸개들, 사단의 사자들을 상징합니다. 9절에 보면 함께 내쫓긴 자들을 말해요. 우리 찬송가를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582장에 자, 582장 찬송가는 우리 교단에서는 금지곡입니다. 예, 잘 기억해 주십시오. 582장은 금지곡이에요. 왜 금지곡인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2장 보면 뭐가 나와요? 계명성이 나오죠. 가사에 1절에. 자, 한번 누가 읽어 주실래요? 1절. 계명성 동쪽에 발가하면서 계명성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이 뭐냐 그러면 자, 계명성은 우리나라 그냥 순수 한글로 말하면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그 계명성이나 새벽별이 같은 거예요. 근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별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사야 14장 12절 자,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별이 하늘을 얻을 만한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이 멋진 별이 추락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 계명성은 누구를 말해요? 사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찬송가 582장은 김재준이라는 목사님이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끌고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인지 예수님인지 성경을 읽고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송가 공예에도 이게 버젓이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냥 대단하다, 그 사람 말이 최고다 믿을 필요 없어요.
이분도 일본에서 신학을 유학하고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과 예수님을 구분을 못해요. 이 수준입니다. 정말 성경 안 읽어요. 신학자들은 성경 진짜 안 읽습니다. 죽으라고 안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죽으라고 성경 안 읽죠. 그거 모르시나요? 이 목회자들만의 비밀인가요? 진짜 안 읽어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성경 지지리도 안 읽어요. 권사님들. 자, 읽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읽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어요. 안 읽고는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세상 것이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말씀의 궁핍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인지 예수님을 말하는지 구분을 못하고 그 찬송가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 번역자들도 번역을 할 때 이게 표적인지 이적인지 왕관인지 관인지 이게 아니 그냥 한글로 읽어도 이해가 될 만한데, 아니 사단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싶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단의 머리는 뭐 쓰고 왔으면 이거는 관이야 왕관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해놓은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신 차려서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하늘의 별 3분의 1을, 자, 이 계명성이라고, 사탄도 계명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던졌다가 아니고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풀어놓아서 뭘 할 거냐? 왜 풀어놓았느냐? 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딱 버티고 있었다가 그가 해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뭐 하려고? 삼키려고 했다. 야, 예수님이 딱 출생하는 그 해에 헤롯 왕은 자기 형수를 어떻게 했어요? 제수 씨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정말 가장 나쁜 왕이에요. 가장 아부도 잘하고 로마의 아부도 잘하고 뭐 정치력 기술도 좋고 또 그 헤롯이 성전을 지어요. 그죠? 자기가 막 금을 칠해가지고 막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고 이런 정말 교묘한 자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농청스럽게 잘합니다. 누구도 닮았어요? 헤롯이 누구 닮았어요? 사단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의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한 왕가의 왕이 출생한 거예요. 그 버티고 있는 거죠. 오늘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딱 여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막 출산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프고 막 그 출산에 막 그 고통을 막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앞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낳기만 해라. 그러면 뭐 한다? 네, 삼켜버리겠다.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단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왜 이 용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걸 삼키러 갑니까? 5절에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기 때문에. 자, 이 아들은 여자의 첫 아들이죠. 초태생이라 그러죠. 자, 초태생은 누가복음 2장 23절에 거룩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낳은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출산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자,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올려져 갔다. 자, 사단이 이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 출산하는 여자 앞에 버티고 서 있는데 이 사단을 무사히 따돌리고 그 아이가 탄생을 했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아이가 승리를 하고 부활해서 어디까지? 성천에서 어디에까지? 보좌 앞에 올려져 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5절 속에, 이 5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약 그 예수님의 출생과 또 탄생과 또 그리스도의 못 박힘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또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시는 데까지 그 내용을 이 한 절에다가 다 담아 놓은 것이 축약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축약을 해 놓고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먼저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무사히 승리해 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다.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자의 출산 얘기대로 되돌아갑니다. 꼭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한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낳았으면 이제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절, 자, 그 여자가 어디로? 광야로 도망가매 그랬습니다. 도망이라는 것보다 피신하매. 자, 왜 광야로 피신을 했느냐? 자, 우리 6절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예비하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고 피신한 거예요. 자, 은신처로 피신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낳은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피신을 하는데 며칠간 양육하려고 그래요? 1260일간. 자, 달로 치면 42달. 또 한때, 두때, 반때로 양육하기 위해서 3년 6개월간.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이죠. 자,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 묘한 숫자를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생깁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소개되죠. 7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가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는 뭐 하는 때냐 하면 성도를 괴롭히는 때예요. 성도를 괴롭히는데 이 사단이 성도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어떻게 괴롭힌다고 되어 있어요? 뭐로 괴롭혀요? 성도들을 뭘로 괴롭혀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으로, 때와 법을 바꾸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죠. 뭘로? 법을 바꾸어서. 여기서 때는 규칙을 말해요. 규칙이나 법을 바꾸어서, 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변개시켜 가지고 또 뭐 이런 낙태 또 다 합법화시키고 간음도 합법화시켜서 법을 전부 다 바꾸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자고 일어나면 이거 반대 운동 하려면 정말 미치겠어요.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숫자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계시록 1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1장 3절에 두 정인에게 예언의 권세를 주어서 며칠간 예언하게 해요? 1260일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정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누구냐? 그 당시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자, 구약 성경은 전체를 딱 두 개로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요. 자, 모세오경은 율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율법에 백성들이 제대로 살았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두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60일 예언을 하기에는 이 1260일은 구약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출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42달 동안 성전을 막 짓밟는 시간. 이렇게 짓밟을 때에 하나님은 두 정인을 보내서 1260일 동안 뭘 선포하게 돼요?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이기라고, 짓밟힐 때 승리하라고 강력한 말씀을. 사단의 핍박이 강해지면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막 쏟아부어 주죠. 그래서 쏟아부어 줘서 주시는데 왜 42달 동안 예언하게 했다 이렇게 안 하고 1260일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체크를 하는 거죠. 매일. 핍박은 군대는 며칠로 계산 안 합니다. 몇 달로 계산하죠. 36개월 이러잖아요. 2년 6개월. 요즘은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고난 어려운 거는 우리는 뭉뚱그려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좋은 날은 D-Day 해가지고 한 날 한 날 세가요. 그렇죠. 좋은 거는. 자, 군대 가는 날을 여러분 한 날 한 날 D-Day 이렇게 안 합니다. 한 달 반 남았어 이래요. 우리는 그런데 제대하는 날은 D-Day 해가지고 50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어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1260일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구약시대 얘기가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졌느냐? 왜 미래형으로 기록했을까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앞으로 올 우리가 살아갈 시대나 사단의 역사는 같아요, 달라요? 동일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얘기지만 미래에도 똑같은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라고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장 오늘 6절 그리스도의 양육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 5절로 가서 보시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자, 좋지 못한 얘기를 할 때는 짓밟는다, 뭐, 이 사단이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 때는 42달로 표현이 되지요. 자,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죠. 자, 12장 6절은 그리스도의 양육할 때를 한때, 두때, 반때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출상해서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을 하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그죠?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성천에서 보좌에 올려지고 이런 내용들은 다 신약 시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양육할 때 한때, 두때, 반때는 신약 전체 시대를 주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출생 전에 막 성전을 짓밟고 하는 그런 때는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요, 모든 가정을 7로 설명을 하죠. 7은 완성수라 그럽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숫자라고 해서 이게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한 숫자보다는 완성의 숫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을 절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돼요. 42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을 연으로 나누면 이 7년은 7에 365일을 곱한 거예요. 7에 365를 곱하면 7년이 됩니다. 7에 365배니까 이 7년은 가장 완전한 수를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7일 만에 창조를 하셨죠. 7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그 기준 날은 며칠일까요? 4일이겠죠. 그래서 4일을 기준으로 앞에 3일, 뒤에 3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4일 날 뭘 창조했겠어요? 4일 날 해를 창조하죠. 해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앞에 3일은 해 없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죠. 그게 이제 감추어진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것을 말하고, 4일이 지나면 해가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어떤 때는 3년 42달 딱 반으로 쪼개서 3년 6개월, 3년 6개월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60일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체크하면서 이 날수들을 계산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에요. 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기로 하고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기간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는 7일 만에 됐지만 거기에 365를 곱해서 7년 만에 완성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벽하게 완성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지 7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7년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온 내용. 자, 요거는 구약 얘기예요. 그렇죠? 사단이 쫓겨나서 땅으로 온 것은 구약 얘기입니다. 그 아담한테 찾아오잖아요. 하와에게 쫓겨나서 아담에게 찾아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산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 교회까지는 신약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하늘에서 사단이 출현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7절. 자, 7절에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누구와 누가 싸웁니까?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자, 누가 승리를 했어요?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미가엘에게 참패를 당하고 어떻게 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예,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추방당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이미 패배자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 큰 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쫓기니 그랬어요. 큰 용, 이 3절에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7 왕관을 쓰고 등장한 이 사단을, 겉으로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내쫓긴 자예요. 패배자예요. 쫓겨난 자입니다. 사단은 원래 패배자인데 이렇게 멋지게 왕처럼 꾸며서 등장을 짠한 거예요. 예,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도해지로 이렇게 보내면 가서 공장에 가서 고무신 공장에 가서 그때는 많이 일을 했어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렵게 못 배우고 하니까 그냥 고무신 공장에 가서 그냥 노가다 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이제 도예지 가서 집에 오는데 양복 입고 그냥 노동복 입고 와도 되는데, 이제 자기가 가서 성공했다는 걸 집에 와서 알려주기 위해서 양복 입고 차를 렌트카 해가지고 승용차 다 끌고 추석에 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와 성공했네 그러죠.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고무신 공장에 가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오늘 사단이 쫓겨나서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왕관을 쓰고 머리 7개에다가 막 그냥 뿔 달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는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요에는 쫓겨나고 실패하고 패배자다.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겉모습만, 화려한 모습만 보고 여러분 겁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놈은 패배자고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쫓겨난 자예요. 자, 9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큰 용을 설명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과 사자들이 같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땅으로 왔다. 이거 지금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폭이 다른 더 센 조폭한테 쫓겨나가지고 저 시골 마을로 가가지고 양아치짓 하죠. 이 마귀가 그런 행태입니다. 자, 7절과 9절은 막간이에요. 이 구약시대의 용이 쫓겨난 얘기를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용이 어떻게 여자 앞에 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원래는 10절로 넘어갑니다. 자, 10절. 자, 6절에서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때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가 지금 용이 여자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아이를 낳으면 뭐 하려고 삼키려고 버티고 있을 때 큰 음성이 들리는데 10절 뭐라고 들립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그리스도의 출생이 끝났고 그분이 이제 성장했고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뭐가 나타났어요? 권세가 나타났어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라고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통치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왕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버티고 있는 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는 어떻게 됐다고? 쫓겨났어. 또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서 패배해서 쫓겨났다가 땅으로 와서 좀 큰 소리 좀 치고 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이해를 어떻게 했어요?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또 쫓겨난 것이. 자, 이게 사단이 두 번째 쫓겨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누구예요? 쫓겨난 이 사단을 뭐 했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와 정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이긴 줄,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그냥 대충 이긴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은, 자,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생명을 아끼지 말고 덤비십시오. 그래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덤벼요? 말씀으로, 맨몸으로 덤비다가는 완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정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을 자꾸 헷갈려요. 옆에 있는 성도와 자꾸 싸워요. 교회 와서 싸우고 막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확실합니다. 누구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누구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이 큰 음성이 나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너희가 이겼으니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승리를 미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승리는 예약입니다. 승리가 예약되어져 있어요. 확정되어져 있다.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승리를 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게임 끝났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게임을 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게임을 끝내고 하는 말이에요? 게임 끝났어. 이미 게임 끝났어. 이 말은 하기 전에 상대를 제압해 버렸을 때 딱 보니까 이거 해보나 마나 게임 끝난 거네. 이렇게 말하는 게 승리의 약속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미래에 이르지만 게임 끝난 것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줄 믿습니다. 뭐로요?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상 좀 펴십시오. 즐거워하라잖아요. 승리가 예약되어 있으니 찌질하지 말고 그냥 궁상 떨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 축제 어디에 속한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들, 성도들을 말해요. 실제 막 하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죠. 자, 이 축제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승리의 축제의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싸워 보나 마나예요. 여러분은 담대하게 뭐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면 임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2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진저. 지금 마귀는 참패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우리 임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일어났는데 반면 땅과 바다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는지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너희는 누구예요?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어떻게 참패 그리스도에게 오지게 얻어맞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 불따구가 나서 뿔이 막 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땅과 바다로 찾아온 거예요. 자, 마귀는요 화풀이를 합니다.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의 새끼들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와서 화풀이하는 거예요. 자, 땅과 바다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이죠. 지 자식한테 가서 화는 거예요. 밖에 가서 얻어맞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자식 들고 패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왜 말 안 듣냐고. 밖에 가서 속상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한강에서 빰 맞고 뭐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서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용이 씩씩거리고 내려와서 뭘 하느냐. 4절 5절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8절 미갈과 싸움에서도 실패를 했고 그리스도에게도 패전을 하고 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하냐 박해했다. 남자는 이제 여자를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박해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11절 이미 승리가 예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14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보호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날개 두 개 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날개를 어떻게 해요? 날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간. 이 자기 곳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양육했던 곳이죠. 그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마음에 양육을,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양육하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양육을 받음에 그랬어요. 교회를 양육했다는 뜻이에요. 자, 6절의 광야에서 양육은 1260일 동안 그리스도를 양육한 것이라면 14절의 광야에서 양육은 여자가 누구를 양육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성도를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자, 15절. 자, 이 양육할 때 또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자, 이 교회를 양육할 때에 이 사단이 딱 버티고 서서 막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를 홍수로 멸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 16절 어떻게 됩니까? 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머리가 7개면 뭐합니까? 예? 머리가 7개면 뭐해요? 사단이 교회를 침몰시킬 수 있다 없다? 못 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입에서 물을 토해내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잖아요. 예? 요즘 물이 이렇다는 말을 쓰잖아요. 물은 사상적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가져오고 성평등을 가져오고 공산주의 사상을 꺼내가지고 교란하고 막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서 교란하고, 그래도 교회는 사단에게 먹힌다 안 먹힌다? 먹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획과 모든 전략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삼킬 수도 없으니까 성이 나가지고, 자, 12절에 크게 분내어서 사단은 화를 잘 내요. 이렇게 분노를 잘해요. 자, 남편이 분노를 잘하면 아, 이게 좀 닮았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닮았네. 내가 알던 그놈하고 꼭 닮았네. 여자가 화를 자꾸 아내가 내면 아, 닮았구나 하는, 좀 가능하면 삭히십시오. 자, 하늘의 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바다의 모래는 사단의 자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게 합니다. 사단이 세상과 교회를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지금 막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자,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교회와 성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딱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린 양의 피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약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 패배자가 얻어맞고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얻어터지고 지 새끼들 가서 걷어차고 또 교회 와서 해코지하고 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가 이미 승리를 확정받고 간 거죠. 그죠? 이미 승리를 약속받고 간 것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정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매일 우리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